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와 채소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까지 주셔서 날마다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강대상에 귀한 열매들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을 준비하여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각종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 금년에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비바람 풍파에도 잘 견디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은 저 과일들을 아름답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들을 신앙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추수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찬양대가 팬데믹 예배를 통해서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앞입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바울이 보겠죠. 오늘 7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바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연결시키면서 6절에 그러므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주제를 보면은, 표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되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 신앙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 예배가 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접속사를 연결해서 첫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행하는 그 일에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는 뿌리를 받고 그 다음 세움을 받아라. 뿌리는 나무의 비유가 되고요, 세움은 건축의 비유가 됩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마지막은 오늘 제목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설명하려면은 바로 1500년대 영국 교회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해서 개신교단으로 세운 나라가 영국이고 1528년도 38년도에 1539년이네요. 9년에 바로 영국이
성홍회를 개신교로 정하면서 영국의 국교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영국 성홍회가 개신교에 속하지만은 가장 개혁이 안 된 개신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당시는 스페인과 영국이 양대 산맥을 할 만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남미와 그리고 남미에 23개 나라가 전부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영어를 사용하는 공용어를 쓰는 나라가 40개국이 돼요. 그래서 16세기 걸치면서 얼마만큼 스페인과 영국이 세계의 정복 전쟁을 치렀는가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과 영국이 경쟁하여 서로 싸우면 서로 몰락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책을 세우죠. 서로 경쟁하지 말고 우리가 잘 의논해서 세계를 정복하면 이 세계는 영국과 스페인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캐더린 공주와 영국의 아더 왕자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아더 왕자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이분이 헨리 7세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왕이 죽고 나니까 캐더린은 혼자 남아있는데 이걸 영국 성공회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헨리 7세의 동생이 헨리 8세입니다. 형수를 데리고 살아버려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개신교로서 기독교 국가로서 그것도 왕실에 영국 국왕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자가 형수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결별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헨리 8세는 꿈쩍도 안 하고 그 캐더린 형수와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5명의 아들들은 다 죽어버려요. 하나 남은 딸이 바로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 공주입니다. 이 왕족의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굉장히 정세가 좋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헨리 8세는 6명의 왕비를 둡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오면 거의 다 죽어버려요. 유일하게 6명의 아내 중에 하나 남은 남자 에드워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에게 또 왕위를 물려주니까 금방 또 죽어버려요. 헨리 8세가 그때부터 반 미친 짓을 합니다. 왕비 중에 2사람을 사형시켜버리고요. 앤 볼렌과 캐더린 하워드를 둘째 부인과 5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이다. 영국은 망한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헨리 8세가 또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6명의 왕비를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메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37세에 이 메리 공주가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 영국 성공회는 어떻게 했느냐? 메리를 보고 당신은 사생하다. 형이 죽고 남은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서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이 메리가 영국의 여왕이 된다는 것은 성공의 기독교 신앙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러면서 불륜이라는 사건을 끄집어내고 사생하라고까지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니까
메리 여왕이 얼마나 기독교에서 반감을 갖고 있겠습니까? 37살에 여왕이 되어서 그는 자기 아버지 헨리 8세보다도 더 잔인하게 교회와 대적관계를 가지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피의 메리라고, 피의 여왕 메리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당시 영국교회 최고 지도자인 크랜머, 레티머, 니덜리, 후퍼 감독들이 이때 화형을 다 당했는데 최고의 영국 교회의 그 감독들을 전부 불태워 죽입니다. 자, 이런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영국 교회에서, 영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여왕 앞에, 성공회 앞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망명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지요. 로마 카톨릭의 수장은 로마 교황입니다. 영국 교회가 개신교로 그렇게 개혁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은 영국 교회의 수장은 바로 영국 왕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수장은 영국의 왕입니다. 모든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바로 영국 왕 앞에, 왕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주의 칼빈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더라도, 우리의 집과 모든 토지를 버려두고라도 바른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영국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프리탄 청교도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미국에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웰호라고 하는 배 두 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웰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1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머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청교도들이 저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이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되는 과정을 저기에 설명을 잘 해두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데 있어 어른이 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장이에요. 성장은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든 못났든 간에 1년이 지나면 나이 1살씩은 저절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키가 크고요, 몸이 불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성장에 있어서 뼈도 점점 더 굵어지게 되고 살도 채워집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성숙이에요. 그렇게 외모만 뼈만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몸만 비대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음가짐이 바로 갖춰져야 되고 정신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 다음 생활과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행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한 사람이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그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장은 잘 되었는데 성숙이 되지 못하면 비인격자도 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전황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있어요. 우리는 저절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래는 나는 모태 신앙이다. 그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성장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적인 신앙을 갖추었다면 때를 따라 필요할 때는 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동사적인 신앙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성숙함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죠.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인데 이 시간은 내가 이만큼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은혜에 대한 답변이에요. 카리스라는 헬라어 언어를 통해서 보면은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쁨이에요. 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두 번째가 바로 기프트라는 선물,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의 5절을 보면은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바로 주를 구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함을 통하여 7절에 보면은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가장 기쁨이 되는 절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죠. 생스 기빙데이라고 했고 오늘은 우리가 받는 날이 아니라 드리는 날이에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 하여금 추수감사절 유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빈곤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장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빈약한 제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을 다 초대해 갖고
하나님 앞에 주신 열매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나눔의 모습이 바로 축제였고,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처음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도움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잡아주고 일으켜 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가장 큰 감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생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학문으로는 어디에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원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이 있다면 시편 23편일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처음 고백할 때 그에게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던 때지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죽음을 면치 위하여 도망다니고 피난 다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한 그가 바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까지 찾아갑니다. 추방을 당하죠. 마지막 그가 피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은 3,000명의 수색대를 동원해서 수색을 펼치고 있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다윗을 도와주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85명의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칼로 전부 다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사울왕의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되고 붙들려서 그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임박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 시편 23편을 남깁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잔이 넘치게 주시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의 수색대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참 부족이 많고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고 그 차이점에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신다면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하여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극한 환경 속에 가장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남긴 다윗의 시편 23편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오늘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되어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주를 받았다는 것과 영접했다는 것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음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나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모든 것을 주님께 그렇게 믿고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인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대 순종하며 충성하겠다는 종된 의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주 안에서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고백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시작입니다. 우리는 찬양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되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6절의 말씀,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구주로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말한다는 세 가지 뜻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에 맞춰야 되고 나의 행동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맞춰야 되고 내가 말하지만은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더 자세하게 풀면은 이제부터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뜻대로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안에서 행하라, 그 말씀 속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가 또 전제됩니다. 하나는 주 안에 뿌리를 박아라. 우리가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 깊지 못한 나무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일지라도 뿌리째 뽑혀버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 많은 열매는 전부 낙과되어 버려요.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가지가 찢어지고 과일이 떨어질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열매라도 아름답게 연걸 수가 있고 거기에 결실의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이 환경 속에 뿌리째 뽑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 닥치고 풍파가 다가오면 흔들릴 수도 있고 가지도 꺾어질 수가 있고 또 열매도 떨어질 수 있지만은 뿌리째 뽑히는 그런 신앙은 되어서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감사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건축에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건축이죠. 또 육적인 건축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건축이라고 말하고,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견고하고 변치 않는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 나갈 때 그 신앙은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뿌리째 뽑히지 않는 아주 든든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신앙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하고 그것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여기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의 말씀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되 넘치게 감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성일 후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납니다. 한 주일 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되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은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환경 속에서 최상은 아닐지라도 최선을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고통을 받았고 그거 헤아리지 말고 세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까지의 은혜는 무엇이고 복은 무엇인지 그것을 세우면서 이겨가라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육신의 고통, 그 아픔도 엄청 많잖아요. 그걸 헤아려보고 세어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사로 세워서 오늘까지 사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은 주어진 고난도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을 적게 했습니까? 고난을 적게 받았습니까?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통과 고난이 한없이 많은데 바울은 어떻게 여기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과 든든한 굳게 선 신앙인과 아직도 든든히 믿음으로 서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찬송가 42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헤아려보고 세어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앞에 전제되는 찬송가와 뒤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감사함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보다 오늘까지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받은 감사,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넘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의 마음 식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신앙으로 돌아가 감사를 하되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날들 어려움과 역경만을 헤아리지 마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받은 은혜가 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헤아려 보면서 잃었던 신앙을 되찾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 마지막을 보시면서 결론 같이 읽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빈곤한 식탁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지 성찰하고 결단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